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참 꿀꿀하네요. 예, 오늘은 2022년 3월 30일입니다. 예, 30일. 내일이면 31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4월 1일 만우절이죠. 이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지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켜가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한국은 떡하면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을 이제 막 이리저리 파헤쳐가지고 한국은 아주 몹쓸 나라인 것처럼 이제 하고, 자기들은 그 몹쓸 나라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아주 아전인 습격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혐한론으로 만들어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2019년에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었고, 그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제국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쎄 잘 모르겠다. 나쁘겠냐 좋겠냐 모르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나쁘다는 교육을 못 받은 나라가 일본뿐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거기도 마찬가지. 심지어 제국주의 침략을 갖다가 자기들의 문명을 전파시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에서 나온 공통교과서, 역사교과서를 본 적이 있어요. 유럽은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일국사로서는 역사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한 10개, 20개 나라로 갈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국사 그 각 나라들이 역사 쓸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공통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별다른 죄악심이 없어요. 예, 그거를 제가 그 교과서를 샀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봤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럽 문명의 팽창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을 뭐냐,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래요. 서양의 문명 국가가 야만족들을 교화시켰다. 그걸 이제 일본이 가져와서 동양판 오리엔탈리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양 문명을 맨 먼저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문명화된 국가가 돼서 야만적인 동양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동양판 오리엔탈리즘이 생긴 거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지 않 우선 일단 당하지 않는 게 최고죠. 당하지 않는 게 최고인데, 일단 당할 염려가 적다.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가서 길을 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문명가로 보이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길에 가다가 살해될 가능성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그건 뭐냐? 그 나라가 문명가가 덜 됐다는 얘기죠. 미국이란 나라가 문명국가로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명 국가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고 갑자기 커진 나라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저렇게 지금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커졌냐? 바로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이민을 갖다 차별하려고 하는, 먼저 들어온 이민들이 나중에 들어온 이민을 갖다가 차별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민이 들어와서 갑자기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커질 때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데 5천 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하나 형성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의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 성숙도가.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라를 크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게 엉성합니다. 엉성하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이 총기를 갖고 다니고 총기를 집에 놔둬요. 왜냐? 그만큼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명의 법칙, 그러니까 신뢰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덕이라 윤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권이 갖고 있으면은 그 총기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보십시오. 나도 총기 없고 여러분도 총기 없죠? 그래도 내가 길 가다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 집에 총 쏘면 어떠나? 이런 생각 없어요. 그리고 총기가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워낙에 안전하지 못하니까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총기 규제한다 그래서 뭐 총을 사는데 휴가를 받고 산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총기를 누가 사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조차 못하게. 왜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기가 어렵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범법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밝히게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총기가 덜 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엄청 써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지금도 못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뭐 총기 협회나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로비도 있지만 국민 정서상 그것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또 내가 길을 가다 어떤 사람한테 총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총기를 규제하면 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로. 총기를 완전히 규제해버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무기를 완전히 규제해가지고 개인이 무기를 갖다 함부로 소비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은 자연 총기 문문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 그만큼 문명이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세기까지 사무라이들이 칼을 다 치고 다녔습니다. 그건 뭐냐? 그 나라가 그만큼 덜 성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는 이미 뭐 칼이고 총이가 없어요. 총은 당연히 총이 있었죠. 조총. 그런 거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이 칼을 갖고 다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나라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한마디 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문명화된 나라였다는 거죠. 문명화되는 건 뭐냐? 사람이 폭력이나 어떤 불법적인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문명이 된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야만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 제국적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예, 과거에 아주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정착이 안 됐으니까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300명을 건드리고 자기 조카인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혼자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그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느냐?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거나 자기 가족끼리 떠돌아다니면 어떤 놈한테 무슨 질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적어도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켜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도 그 전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패거리, 우리 식구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했냐 못냐를 떠나서 일단 쫓아가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요즘 여러분 보면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벤치 클라이밍이 있어요. 뭐냐? 상대방 선수하고 우리 선수가 부딪혔을 때 자기 편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왕창 몰려와서 대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이제 막 주먹을 휘두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 편 선수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할 때 상대방 피처가 이제 볼을 던졌는데 그 머리에 맞았어요. 이제 근데 그 만약에 그냥 맞은 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고의성이 있어. 그럴 때는 그쪽 상대방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저쪽 팀 타자가 나왔을 때 이쪽 팀 투수가 공을 일부러 머리에 맞춰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그것도 뭐냐면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인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선수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그 MBC 청룡이랑 팀에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감독을 하면서 플레잉 매니저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 아마 프로야구에서 유일무이하게 4할 때 타율을 쳤습니다. 워낙 그 일본이라는 수준 높은 리그에 있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그의 야구 그 보는 쉬웠죠. 또 자기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마음대로 출전 마음대로 조절했다는 점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4할 타자는 그 선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높았던 게 이제 이정범 선수 3할 9푼 6리인가 해가지고 거의 4할까지 기록했는데 아쉽게도 4할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정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수가 일본에 가서 뛸 때 얘기해요. 그 얘기인데 투수들이 이제 자꾸 이제 빈볼을 던져 이제 뭐냐면 이제 머리를 자꾸 맞추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수를 해주면 어떻게 복수를 하냐? 일루 쪽으로 번트를 댑니다. 일루 쪽으로 번트를 대면은 이 볼이 일루 쪽으로 흘러게 되면 이 일루 쪽이든 3루 쪽이든 번트를 댈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투수가 이걸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루수나 1루수가 잡을 수 있는데 3루수나 1루수가 잡는 거는 볼이 좀 멀리까지 쭉쭉 나갈 경우고 볼이 이렇게 좀 약하게 똘똘똘 굴르면은 3루수가 1루수가 뛰어올 때까지 그 기다리면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투수가 잡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1루수나 3루수가 나오겠죠. 나와서 잡아요. 그러면 1루나 3루가 비어있게 됩니다. 1루가 비어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1루수가 잡으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수는 어디로 가냐? 1루 베이스 카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백인천이라는 선수가 1루 또 번트를 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루수가 나오고 투수가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선수가 그 1루로 달려가서 1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어떻게 하냐? 일부러 말이죠. 이 투수의 발꿈치를 확 밟아버린다. 근데 이 야구 신발이라는 게 이 미끄러운 방지에 의해서 이게 날카로운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밟아버리면 엄청나게 아프죠. 잘못하면 부상당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냐? 까불지 말라 이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내가 이렇게 밟아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고를 내는 거죠. 야구라는 게 그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기에는 되게 신사적으로 보여도 되게 치사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볼을 맞추는 거, 머리에다 맞추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냐 하면 또 이제 이 몸쪽으로 공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자가 이 공을 치려고 앞으로 몸을 내밀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왜냐? 내밀게 되면은 아웃 코스 공을 이 바깥에 공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확 던져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갈 때 이제 바깥에 공을 던져서 삼진을 잡아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좀 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머리에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빈볼 규정이라 가지고 머리에 맞히면 무조건 퇴장 이런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머리 맞아가지고. 지금들은 전부 헬멧을 끼는데 옛날에 헬멧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머리에 맞고 진짜 죽은 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끼게 됐고 그런데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피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어떤 보복을 가거나 위협을 가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이제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 뭐 1000년 전, 2000년, 3000년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왜냐? 법과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납치됐을 때 결국은 자신이 건드린 300명 건드리고 가서 싸워서 그 찾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족장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법이냐? 힘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걸 제재할 방법 없어.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긴 있죠. 나라가 있는데 무지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수나 보복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그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 저건 뭐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벌을 줄 수가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꼭 그런 것만 아니야. 왜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눈에는 눈만 하라, 이에는 이만 하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눈을 탁 다치게 해서 안 보이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 눈이 안 보인다가 얼마나 힘드니까. 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냥 단지 그 사람의 눈을 빼고 말겠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실제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앗겼을 때, 눈을 다쳤을 때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 자기는 못 죽이죠. 그러나 자기 패거리들이. 자기 패거리는 왜 죽이냐? 우선 내 동료에 대한 애정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림으로써 우리에게 함부로 대했던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오가는 것이 바로 이제 과거의 이제 야만의 시대라는 거죠. 자, 네,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의 시대, 다윗 시대. 다윗이 이제 그 누구냐 이제 지난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일종의 아이돌이 된 거죠. 아이돌 돼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겁이 난 거야. 아니 뭐야?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러면 이거 뭐 얘가 앞으로 가져야 할 건 이제 왕위밖에 없네. 근데 그의 불안은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사울 자신이 뭐 오랜 전통을 가진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 그냥 첫째 왕이 됐어요. 그냥 이제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요. 그래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왕이 되는데 뭐 그럼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했으면 당연히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데 불안하게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 이 국민들이 언제 이게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쟤 필요 없다, 사울 내려보내, 다윗이 되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의 부귀영화에서 백성을 엄청나게 갈궜어요. 착취했죠. 근데 워낙 다윗 왕의 위세가 셌고 또 이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미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또 게다가 솔로몬도 이제 지혜가 많아서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히 백성들이 이제 덤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됐는데 이 얘가 그냥 어린애,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20살에 왕이 됐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지만 얘는 또 뭐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런 거죠. 그 대표들이 우리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다. 이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금도 좀 깎아달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며칠 있다 와라. 그냥 며칠 있다 기는데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이 먹은 신하들은 옛날에 이제 솔로몬 왕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백성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기하이다. 그 말이 되냐? 더 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르호보암 왕이 이제 더 조이는 방에 나갔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 대표 보니까 내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게 뭐냐?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착취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 대표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 무슨 볼 일이 있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이새라는 건 이제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가문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라는 거죠. 지금 왕이 됐는데 우리는 원래 혈통 아니다. 혈통으로 왕이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뭐 사사다 뭐다 하지만 그건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사람이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혈통을 가지고 이제 상속을 하는 그런 왕의 시대가 됐는데 아직 그게 2대밖에 안 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 물려준 거. 그리고 3대니까 이제 3대 때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통이 없는 거예요. 전통이 없으니까 너희가 왕이 돼야 한다는 그분이 어디냐? 그러니 선언을 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삭, 그 다음 야곱.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죠. 예, 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신이고 이스라가 아마 이제 하나님과 싸웠다는 뭐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출애굽죠. 바다 갈라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역사를 만드신 지가 한 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가문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뭐 그래봐야 3대째인데 우리가 너희한테 충성을 하느냐. 싫었다. 워낙 이제 공동체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제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 하면 그들끼리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인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 대표가 왕이 된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원래 좀 반역죄인이었어요. 반역죄인인데 이제 그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름은 짓진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한 거죠. 그 당시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이걸 구분하려는데 구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밑에 이제 다윗의 집안이 유다와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가문을 이제 존중해야 되니까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거의 이제 그 원래 사울 왕의 지파지만 거의 그 이스나만한 뭐 굉장히 소수예요. 왜냐? 그 사사기 때 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거의 다른 지파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긴 했지만 굉장히 소수파였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너무 작다.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일종의 그 꼽사리를 끼는 거죠.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아서 이 두 지파가 남아서 유다 왕국이라고 이제 불러요. 유다 왕국이라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다족이 중심이 되게 유다 지파가 중심이니까 유다 왕국이라서 이제 세워진 거지. 뭐 특별히 유다라고 아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처음에.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제 사울 왕이 일대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왕이 오르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죠. 베냐민 하면 이제 미국 영어로 치면 이제 벤자민이죠. 벤자민.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하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름을 와서 이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뭐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셨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또 그 나라의 법이 또 정해졌겠죠.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보복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일반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국민적 영웅이 된 다윗이 오히려 이제 그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왜 그러냐? 국민적 영웅이 되니까 일단 싫다 이거야. 싫은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워낙 유명하고 저기 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위예요. 왜냐?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은 딸을 주겠다. 그래서 줘야 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을 주겠는데 원래 첫째 딸을 줘야 되는데 첫째 딸을 준다고 했다가 그대로 이제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딸이 미갈이라는 여자였는데 미갈이 다윗에게 폴딱 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시집 가버리니까 아빠 나 저 사람 결혼하게 해줄게. 아빠가 약속하지 않느냐. 막 졸라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시집 보냈죠. 미갈이 그냥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 거야. 나중에 미갈이 그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려주냐 하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는데 미갈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군대가 미리 도망을 시켜요. 도망을 시켜놓고
이제 그 침대에다가 이제 뭐 인형 같은 거 이제 가짜 솜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몰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었죠. 시간을 끌었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그때는 이미 다윗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확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너 뭐야 이 자식 이거 어? 왜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딱 거짓말했어요. 뭐냐 다윗이 나 막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대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할 말이 없죠. 뭐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무슨 죄로 그 다윗 같은 용사를 갖다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사실은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데 옛날에 여자들은 실감은 나 출가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쪽 시댁 쪽을 더 이제 충성을 받지. 왜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에 마음대로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 귀신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친정 가기 쉽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친정 가는 일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 거기 그 집안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쪽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죠. 아주 세도 있는 사람들 빼고. 세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안이 강해져야지 자기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자기 집안을 챙기게 돼 있어. 그래서 외척이 막 발호를 하죠. 그런 상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다윗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금을 갖다가 탔어요. 수금을 타면은 사울이 약간 좀 정신적 장애가 있었나 봐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려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이 마음이 안정돼 있어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수금을 타게 해요. 타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확 다윗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용케 피한 거예요. 용케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이제 도망을 가겠다. 망명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떠돌이 생활하고. 근데 다윗이 떠나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또 끼어들어 같이 도망을 하니. 왜냐 자기도 안전하진 않거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냐 사회의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거기 가류해가지고 성경에 하면 한 400명 정도가 하나의 이제 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떠돌게 돼요. 400명이 있으니까 좀 안전은 되지만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규군을 모두 거느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죠. 나는 와 죽음은 한끗 차이겠다. 경계선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가지고 막 이제 공지에 몰게 됐어요. 몰게 됐는데 이제 자칫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독에 든 쥐가 되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식이 왔어요. 뭐냐? 왕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허둥지둥 이제 블레셋으로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블레셋이 물러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를 주변을 돌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이제 용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몰래 용변을 봤죠. 근데 하필 그 동굴이 뭐냐면 다윗이 숨어있던 용변.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뭐 혼자 들어왔잖아요. 혼자 들어왔으니까 뭐 솔직히 아무래도 용변 보는데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뭐 경호부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굴이니까 뭐 괜찮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딱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딱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뒤에 가서 몰래 그 옷을 탁 잘랐어요. 근데 몰랐나 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몰래 하도 이제 이렇게 껌껌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몰랐나 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볼일 다 보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다윗이 부른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래서 이 옷을 탁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왜냐?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이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죽인다면 내가 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았다. 대신에 당신 옷만 잘랐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당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이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당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개나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개라고 비유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길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난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임금 왕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찔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네가 네 말대로 정말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때 우리 집안을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렇게 했으면 좀 그만뒀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거냐. 근데 이제 사람의 법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사울이 한 판단이 옳은 거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옳은 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랬던 거예요. 왜냐, 다윗이 워낙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권이 확립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러면은 이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그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바람에 다윗의 위치는 더 높아지고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냥 내버려 했으면 그냥 자기가 잘 간사해가지고 신하로서 잘 거느리고 또 사위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이게 다독거려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구나 다윗 다시는 왕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가?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 친아들도 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27대 왕이 있었는데 그 27대에서 아버지가 이제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왕위를 잇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성해서 왕위를 잇는 경우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훈훈한 관계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친아들인데도요, 왕이 그 아들이 자기 왕위를 노릴까봐 그렇게 그냥 못 짜먹고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였잖아요. 사도세자를 영조가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 사도세자가 소론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론은 뭐냐면은 숙종 때 장희빈이라는 사람 있죠. 장희빈을 놓고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장희빈을 어떻게 동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희빈 편을 드는 사람들. 장희빈은 그 당시 남인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 남인 세력과 좀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소론이 된 거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남인하고 이제 소론이 이제 서인이 이제 대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맨 처음에 생긴 게 동인하고 서인이죠. 그리고 동인이 북인하고 남인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동인의 서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좀 온건하게 대응하신가. 그래서 북인은 누가 있냐면 이제 이산해 같은 사람. 그리고 남인은 누구냐면은 유성룡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 큰 옥사가 있었는데 그때 서인이 이 동인을 갖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게 이제 원한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동인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인을 갖다 박살내겠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이 있는데 유성룡 같은 사람 대인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연연할 건 없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뭉쳐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인이 돼버린 거야. 나눠져 버린 거야. 근데 북인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나눠져요. 뭐냐? 이 광해군이 이제 광해군이 이제 그 왕이 됐죠. 왕이 되니까 이제 광해군은 어디냐면 북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인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인 쪽 입장에서는 서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분이 정통이다. 근데 어떻게 광해군이 왕이 될 수 있냐? 그 사람이 이제 서인이고, 그래도 장자다. 그리고 영창대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북인인데,
그 북인 중에서도 철저하게 영창대군을 지지한, 아니 광해군을 좀 더 강경한 사람들, 심지어 이제 영창대군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그걸 지지한 사람들이 이제 대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인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동인은 계속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북인하고 남이 나눠지고 또 대북 소북하고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쪽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광해군이 이제 그 인조반정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대북 세력들이 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북만 남는데 서북이라는 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남인인데 그나마 남인이 남게 돼요. 그래서 북인은 이제 거의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고 남인하고 서인의 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장희빈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목대비죠. 인목대비가 아니라 인현왕후죠. 이 세력을 두고 이제 강경하게 나가자는 사람들이 이제 서인 중에서 이제 노론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온건하게 하자 하는 사람이 이제 소론이 되게 돼요. 주로 어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다윗이 그런 이제 어떤 그 정쟁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헷갈렸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소론, 노론 이런 게 나눠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임금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임금도 어느 한 패를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은 건 왜 그러냐면 사도세자가 소론의 편을 든 거예요. 근데 소론이 사실은 그 명분상으로서는 위에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영조가 노론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된 겁니다. 그 장희빈의 아들이 있어요.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됩니다. 그 경종인데 경종이 왕이 될 때 이제 이 서인이 반대를 한 거예요. 서인이 반대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종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그 서인 중에서 소로는 경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인하고 소로는 이 경종을 지지하죠. 원래 장희빈이 남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남인을 지지하고. 그래서 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민비 인현왕후를 이제 지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느니 마느니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영조가 있었어요. 연인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 측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전에 그 연산군의 애가 있잖아요.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었다가 결국 독약을 먹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나중에 그 복사한다고 막 사람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똑같은 꼴이다. 어머니가 그 살해당하고 이제 약을 먹고 죽고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피바람이 불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숙종은 그거를 교체를 못하고, 연인국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독살서도 나옵니다. 숙종의 아들 장남인 이제 경종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론이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소론이 세상이 되면서 이 연인군을 갖다가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아쉽게도 뭐냐면 이 경종이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 돼서 상당한 나이였어요. 한 30살이 거의 다 됐는데도,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노론에서 뭐라 하냐면 아들이 없는데 연인군을 갖다가 새 죄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원래라면 이건 죽을 소리예요. 이건 죽을 소리예요. 어디 갈 말이죠. 그런 소리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제가 됐는데, 세제 입장이랑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말이지, 잘못하면 까딱하면 내가 대역죄로 몰려 죽을 수가 있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불안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경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을 당시에 그 병석을 지킨 사람이 바로 연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죠. 아, 이거 말이지, 이게 연인군이 그 경정을 죽인 거다, 독살한 거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인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조 입장은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죠. 내가 이제 그 형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다, 이런 식의 그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6년인가 7년 있다가 이제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의 수계를 잡아서 문초를 하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당신은 경정대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럴 땐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다. 탁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조가 그냥 기절초풍한 거죠. 그래서 이 소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를 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갔다가 그 소론 편을 드니까 이 아들놈이 이게 이 소론하고 짜가지고 나를 내몰고 이제 지가 왕이 되는 게 아닌가를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를 노론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시켜 가지고 결국 마침내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영조 나이 60 몇 살이잖아요. 60 몇 살이면 지금은 그렇게 뭐 노인대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한 노인이거든요. 그 조선시대 왕 중에서 환갑을 넘긴 사람이 한 4명인가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영조는 유달리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82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좀 더 일찍 죽었으면 사도세자가 안 죽었겠죠. 징글징글하게 살았어요. 그냥 50 몇 년을 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좀 사람이 좀 희미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막 계속 이제 하니까 결국 이제 아들 죽여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친아 아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조 있잖아요. 인조의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도 사실상은 독살당한 거예요, 왕한테. 왜냐하면 이제 소현세자가 임질로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청나라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인조 자신이 원래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청나라에서 좋아하질 않아, 이 왕을.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청나라에서 인조를 폐위시키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잔뜩 의심 품고 있는데 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막 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인질로 갔다가 돌아와서 8일인가 뭐 일주일만 열흘인가 만에 죽었다는데 그 사이에 어떤 독약을 먹여 죽였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증거로 인조가 보통 왕자가 죽었잖아요. 세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냥 막 서둘러서 장사를 해버린 거야. 왜 그러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아해요. 대부분이 그 자기 친아들일 경우에 친아들인데도 장자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오히려 더 뭐 예를 들어서 세종의 아들 문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둘이 원만하게 아주 있고 또 문종하고 단종가 있어. 뭐 단종은 어리니까 뭐 이게 아니죠. 근데 어린 경우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집착이 있겠어요. 이걸 다윗은 그냥 자기 아들도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놈인데 영웅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가 원할 이제 나를 가질 것은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다윗을 압박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그 공의에 맡겨 하나님에 맡긴 거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은 믿음의 구약에서는 아마 믿음에 관해서는 둘째가 하면 서울할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내 마음이 합한 자는 뭐냐?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맞추고 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도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죽이지 않고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울이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 할례 없는 놈들한테 죽겠다. 너무 치욕이다. 그 옆에 있는 그 칼 들은 사람이죠. 이제 일종의 호위대장, 이제 일종의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칼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을 대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날 죽여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그 칼로 자기를 찔러서 쓰러져요. 근데 아마 다 죽질 못했나 봐. 다 죽질 못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있어요. 외국인 출신 에돔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그리고 원래 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냥 자기도 자살해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그 목인가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이 다윗한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이제 다윗을 사울이 괴롭혔으니까 자기가 이 목을 가져가면은 이제 상을 줄 거다. 그런데 딱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에돔 사람이다니까. 이 새끼가 이거서 네가 뭔데 감히 기름 부은 반자를 사람을 네가 죽여? 그러면 야, 저 새끼 죽여. 그냥 뭐 땡강질러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한데 그 정도 철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사울이 아들이 왕이 돼서 다윗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을 세운 사람이 이제 가만히 형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목을 따가지고 가서 이제 또 다윗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가면 이제 나를 상을 주겠지 했는데 웬걸? 니놈이 감히 말이지 사울 왕의 자식을 죽여? 그래가지고 그 자도 그냥 그 자에서 즉결 처분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나는 감히 손댈 수 없다.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예.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중에 우상을 숭배해서도 너 때는 내가 봐주겠다. 근데 네 아들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둘러 짜게 버리겠다. 그 실제로 짜게 해줬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것을 이제 나는 다른 방면에 생각해 본 거죠. 뭐냐, 사적 제재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되면은 진짜 무질서한 사이가 되죠.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가 서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그냥 나눠져서 12지파가 그냥 각자 그냥 살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없이 그냥 알아서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면 이제 사사라 그래서 지도자를 임시로 세웠지만 그게 이제 계속 나가질 않았어요. 그 사사 중 유명한 게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죠. 기드온의 300명 형사.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삼손. 아시죠? 삼손. 그 힘센 삼손. 그런 사람이 세워졌지만 옛날에 그 사무엘이 아니라 모세나 아니면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는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죠. 유명한 사무엘. 근데 이제 왕이 있어도 화끈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무엘아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왕 한번 섬겨봐 어떤 건지. 그래서 왕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제비를 뽑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을 세웠죠.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을 정복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동물을 남겨놓고 이거는 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큰 소리 치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기름이 중요합니까? 죽이라면 죽여야지. 왜 딴 말이 안 해요? 이제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엄포를 놔버렸죠. 이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을 세울 때 당시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무질서한 사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왕의 힘을 빌려서 주변 나라든 다 왕이 있으니까 왕인 나라든 제법 질서가 잡혔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을 세우자. 왕이 됐는데 그 왕을 갖다가 신하가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질서가 깨진다 이게요. 공의가 깨진다 이게요. 자, 기독교는 보수적인 학문이에요. 보수적인 종교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여기서 권위라는 건 뭐냐?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고 그 권력자라는 건 어떤 특별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대통령들 뭐 윤석열이라는 이런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그 권위 자리 자체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 그리고 정부라는 자리 자체 기관 자체 이것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맞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날 잡으러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돌 던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 공권력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의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질서를 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 면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사적 제재. 자, 사적인 제재를 만약 계속 허용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정의롭다고 하지만 정의롭지 못해요. 뭐 설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맞춰서 해요. 자기 맞춰서 하지 진짜 정의로운 게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도록 다 시켜봐요. 내 자신이 나를 지키는 사적 제재, 자기 구제를 다 하도록 내버려둬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총을 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뻑하면 총기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적 제재를 안 한 다윗의 행동은 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지키는데 굉장히 그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에게 도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함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존중함으로써 왕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석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장차 이제 문명이라는 거, 이게 율법 시대, 그 율법 시대를 넘어서 은혜 시대로 가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는가.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를 위지할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일까요? 물론 법이 비싸요.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생각, 이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없다면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87 때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또 4.19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택하지 않은 거죠. 왜냐?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이 돼. 근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이 오늘 제가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고 그 공의를 수호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그것을 맡기고 그 보복 그리고 정죄 이것을 그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세워진 그 권위 공적 질서에다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의 그 행동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적 제재하지 않고 함부로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내 정의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정의가 있고 A라는 사람은 A라는 정의가 있고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각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기준이. 정죄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내에서 그 재판도 이루어지고 정죄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맡기면 된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서로 간에 칼질을 하게 되고 총질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죄나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가 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하나의 그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그대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도 영원히 멀쩡히 나간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정죄를 맡기고 비판을 맡기고 또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질서를 잡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 시대처럼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같으면 그 부르게 하죠. 복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닌 시대라면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라. 내 기준이 과연 옳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누가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다윗이 선언한 그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그 선언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승화시켜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냥 다 내버려두나 무방 밀어놔둬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뭐 하루에 7회 70번을 뭐 용서하라 이거 갖다가 야 그럼 뭐 뭘 해도 다 놔두는 거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사람이 잘못이 한두 번은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 미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는 용서해라. 내 마음에서는 용서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땐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을 땐 받아야 돼요. 그건 내 몫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몫이고 또한 저 인간적으로는 국가의 몫이고. 근데 거기다가 막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마음으로 그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그 면에서 다윗의 판단은 굉장히 현명한 거였죠.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사울은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법칙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판단이 옳은 것인가? 위대한 개습이라는 그 소설에 나와 있어요. 네가 남을 비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유영철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가출한 아이들 많이 봤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짓을 해요. 뭐 심지어 성폭행하고. 근데 나는 그런 아이들 볼 때 어떻게 생각냐면 내가 저런 환경에 태어났어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함부로 정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겐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되겠지만 우리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게 무슨 상하증이 있지 않았을까. 그에게 힘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법의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마음부터 미워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어떤 공방전에서 일어난 순간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 적을 마음으로 좀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범법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움과 저주의 감정보다는 그도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정죄, 그들에 대한 처벌, 재판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기관들,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은 기관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되니까 우리까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잠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현명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울을 직접 죽임으로써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보다는 그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보복과 싸움의 시대가 아니라 법과 질서에 의한 사회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